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아 복된 새날을 가져 주시고 특별히 12월 첫날 또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12월을 맞이하며 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 구하고 또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08장 옛날 찬송가 246장입니다. 208장 246장 찬송합니다. 208장 옛날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바댜서입니다. 1장 보십니다. 오바댜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2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자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절마다 아니며 않을 것이며 이렇게 끝까지 14절까지가 보면 않을 것이며 아니했다라는 내용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했다라는 것은 해야 하는데 아니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꼭 했어야 되는데 그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 대한 진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란 뭐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요. 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죠. 여기서는 어떤 죄죠?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니,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 것이 죄예요. 지금 이 표현은 좀 역설적으로 반어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보니까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다는 얘기고요.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 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고요. 그 고난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근데 고난당한 자 앞에서 크게 소리내어 좋아했다. 이게 누가 했느냐? 에돔이 가졌던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은 형제가 특별히 여기 형제는 누구냐면은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라고 했다는 단어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조상을 같이 둔 결국은 이제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방관했어요. 무관심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기뻐하는 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운데 옆에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좀 잔인한 사람이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사람의 속성이 여기 제약된 모습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은 너무 아파하는데 그 패망하는 날에 또한 입을 크게 벌렸다. 이제 점점 악한 모습이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형제가 어려우면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제 격려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직접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에돔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그 에돔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처지에 어떤 심판에 경험을 하게 됩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8절에 그렇게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이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런 악한 모습은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12절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13절에서 그들의 악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로 확대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하는 고난당할 형제를 방관했어요. 환난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것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도와줘도 부족한 바안에 너희가 그렇게 했다. 지금 13절에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12절에 보면은 마음가짐의 표현이었죠. 마음에서 기뻐했다. 또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그것도 마음으로라도 형제의 아픔을 고소해야 하고 좋아하는 것도 죄지만 그런데 12절의 상태를 넘어서 13절은 더 악화된 상태예요. 12절이 마음으로 기뻐한 정도라면은 13절은 어떻게 한 거죠? 마음으로만 그치게 아니라 직접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이 기뻐하면 상대방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은 그냥 그 정도면 또 어느 정도 용서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와서 이제는 13종처럼 어떻게 하죠? 직접 들어가서 곁에 가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더 심각해진 상황인 거죠. 더 지독하게 악화된 제약된 모습을 지금 가진 상태가 13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12절의 마음으로만 지은 죄가 아니라 이제는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성문에 들어가는 죄를 지었어요. 무엇하러 들어갔어요? 도와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빼앗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서 13절에 가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환난 당하는 날에 이제 방관하지 않고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빼앗으러 들어갔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빼앗았어요. 이것이 지금 그들이 범했던 행동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넘어서 이제는 그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가 13절의 모습인 거죠. 이게 뭐냐면 죄는 이렇게 커집니다. 죄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처음은 마음으로만 죄를 짓고, 그래도 그 죄가 커지면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항상 어떤 죄를 지었다라면, 그것이 지금 현상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마음에서 무엇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죄악의 씨가 심겨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에서 생기는 악한 생각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언젠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내 마음의 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 그것이 또 행동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지금 이 에서의 모습이 그런 상태인 거죠. 12절의 마음에서 비롯된 죄악이 13절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악으로 더 죄가 커진 상태를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아픔을 방관하고 돌아보지 않고 나중에는 강도가 되어 그들을 빼앗는 모습. 이것이 이 지금 상황이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난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광야에 쓰러졌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지나가니까 제사장이 지나요.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지납니다. 네, 다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표현 상황과도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죠. 나중에 강도를 만나서 더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이제 그냥 쓰러졌죠. 근데 누가 지나면 제사장이 지납니다. 제사장이 지나다가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예배가 바쁘기 때문에. 제사장은 못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예배 인도자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수용되는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이들 제사장은 항상 마음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구별된 삶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제사장이 성전에 제사장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강도 만나 누워있는 사람을 만났던 거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구별된 제사장으로서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구별된 제사장이 지금 쓰러져 있는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만지다가 보면은 피를 묻힐 수 있고 또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만지는 중에 도와주기라도 하면 시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피를 묻히고 시체를 만지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어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시리라. 제사장은 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보다 더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냥 단지 예배라는 형식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보다 그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혹여나 예배를 늦을지라도 어떻게 하고 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면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줘서 일으키는 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죠. 근데 이 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제사장은 이제 소와 양을 드리는 제사만을 생각했어요. 자기 몸이 더러지면은 인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는 일을 핑계를 삼아서 이 제사를 핑계 삼아서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 두 가지, 기도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예배하는 것을 더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제사장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참다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지만 밖으로 나가서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원래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은 어떻게 그 다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제사장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12절과 13절에 에서가 이 에돔이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뺏는 장면은 마치 강도 많은 자를 지나갔던 제사장이 같은 모습이에요. 이제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있으면 레위인이 있죠.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은 누가 이웃이라고 했냐면 지나가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자기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강도 많은 자의 상처에 붓고 치료해주고 이제 가서 잠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갔어요. 주님께서 물었죠.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누가 이 상황에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 사람이냐? 물었을 때 사마리아 누구라고 했어요? 레위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에돔은 마치 누구와 같은 실수를 범했냐면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을 우리가 빌어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제사장이 범했던 실수를 그대로 범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거들떠보지 않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많은 자를 가까이 가서 여기 있는 우리 13절에서는 막 빼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리는 그 비유에서의 사마리아인은 뺏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것을 오히려 주어서 포도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많은 자에 부어서 자기 있는 것을 들여서 그를 치료해 줬죠. 우리가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실수를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빼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12절에 마음으로 죄를 지었죠. 13절에 그것이 마음으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서 12절에 마음으로만 형제의 아픔을 기뻐하는 그 악한 모습이 13절에서 행동으로 마음이 밖으로 표현된 행동으로 가서 가까이 가서 사람들의 재물을 뺏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서의 제약이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이웃의 죄 없는 이웃 사람들의 것을 손을 대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호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 가져가면 근데 그 정도로 끝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생명까지 취했다는 더 악한 모습이죠. 오늘 14절은 그 상황을 말씀한 거예요. 내 거리에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은 12절은 마음으로 죄를 기뻐한 것, 13절은 형제의 것을 뺏은 것, 13절은 형제의 생명까지 취하여 죽게 한 것, 원수에게 넘긴 것은 결국 뭐예요? 죽을 자리에 형제를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백성들은 재앙을 피해서 도망하는 백성들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지금 죽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쁜 것은 오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숨겨준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원수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뭘 넘겼어요? 생명을 넘겼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에돔이 범했던 죄악이죠. 오늘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징계가 지금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봐서 만약 이런 입장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뺏고 똑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취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가? 누군가 나의 고통을 기뻐하고 또 내 것을 뺏어가고 내 생명까지 취하려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때는 우리 똑같이 행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께 맡긴다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행하면 나도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죠. 다른 상대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기뻐했다고 나도 기뻐하고 또 그럴 때 내 것을 뺏어갔다고 내가 그때 뺏어가고 또 그때 내 생명을 위협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회가 오면 나도 그렇게 복수하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산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우리가 원수들이 생겨요. 살다 보면 대적들이 생기고 그렇다면 막 어떤 때 복수하고 싶고 하나를 열로 되돌려주고 싶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때 그 일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누구께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네가 갚으려 하지 말라. 내가 갚는다. 네가 이 말씀의 상 원수도 내가 갚으면은요 그냥 내 안에서만 조금 갚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다 갚으신 하나님이죠. 더 큰 원수 갚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원수 갚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악한 방법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 악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여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자세로 이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수록 억울하지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이런 태도로,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큰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그것 하나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 같은 태도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돔의 지향을 보면 형제의 아픔을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에서 12절,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상대방의 것들을 빼앗는 것 13절,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또 앗아가는 일을 행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이제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똑같이 우리가 대갚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그 상대에게 원수 갚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지키기 위하여 피하여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직산재단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각 가정의 삶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형제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이제 잘 배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보복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맡기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환난을 이기게 하고 살게 합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를 누리게 하고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또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확신으로 살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은 이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2020년 마지막 12월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오늘 원래 우리가 온 가정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또 새벽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2월을 또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엎드려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은 자비, 항상 충성을 절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생활로 살아가는 아버지 성숙한 자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아버지 주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에돔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아픔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 빼앗았습니다. 또 아버지, 행동으로 단순히 아버지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생명을 빼앗는 자들로 아버지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아버지 상대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빼앗는 자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됨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 하나님께 맡기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자유를 베풀며 사는 아버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주님께 한 주간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 환난을 이기고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승리를 누리고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비바람이 우리의 삶에 오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난과 고통도 위협이나 생명이나 칼이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살아있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부정과 불편 없게 하시고 아버지 더 북한 땅에도 공의와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아버지 저 북녘 땅도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에 갇혀있는 저 북녘 땅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쓰러진 교회가 십자리에 세워져 저 북녘 땅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말씀의 소리가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육교와 같은 전쟁에 피빈나라는 남북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침이 또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보다 평화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왕래하고 서로 용서하고 한 형제로 아버지 하나님 통일된 시대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전하고 아버지 온 만방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복음을 아버지 전하는 참으로 그러한 나라로 이 나라 민족이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재단을 기억하시고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산 장로재단 아버지께 주신 두 날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 아버지 대그룹과 아버지 전인적 소그룹의 아버지 하나님 두 날개로 날아 550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500명의 리더들이 세워져 아버지는 500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참으로 50 선교를 감당할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있어야 사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신 일꾼들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승무치 행사할 수 있는 남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승무치 행사할 수 있는 여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이 있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덟가지 힘같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필요 중심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감 넘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전인격적인 셀가정 모임 있는 교회 은사 중심적인 사역에 있는 교회 기능적인 조직에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양육과를 통해서 제자리를 세워주는 양육사역에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제자훈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간 또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체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조직적으로 또 아버지 진리와 말씀 안에서 아버지 양육되고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과정이 우리 안에 또 아버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장년부 세대들이 끊임없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팀으로 영혼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양육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제생산의 기쁨 받는 기간이 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마다 삶의 문제로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한 것들 많습니다. 아버지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원흉각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이든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마다 생활의 현장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단전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차순례 원사님, 배수자 집사님, 박순자 권찰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영재 집사님 그 외 여러모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마음 다해 힘 다하여 생명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업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아버지 감당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을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